감사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명절인데도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 그 은혜 바다에 빠져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요. 우리의 삶 다 우연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걸음마다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신비, 그 하나님의 손길 깨달아 하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 일신성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참 귀한 명품 인생, 명품 가정, 명품 가문을 이루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때 사용하는 도구는 만남입니다. 저는 만남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남은 신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은 섭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떠날 때 40이 다 돼서 떠났습니다. 미국 가보니까 친척 중에 미국에 사는 분들 한 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 달라고. 새벽마다 제가 공부했던 워싱턴 DC에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실에 가서 홀로 기도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 미국 생활, 그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큰 만남의 축복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만남을 다 예비하시고 다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꼭 우연 같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손가락이 5개예요. 발가락이 5개고요. 코가 오똑합니다. 귀가 달렸어요. 그 아이의 생명을 보면은 이 생명이 신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또 가을이 됐잖아요. 여기 단풍이 물드는 걸 보면은 이 자연도 신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랜만에 우리 친척, 형제, 조카들을 만났는데 부쩍 커버린 그 모습도 보면서 참 인생이 신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신비가 뭡니까?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경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만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의 섭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라는 곳을 혼자 가요. 여지껏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보셨듯이 바울은 어디 갈 때 혼자 간 적이 없어요. 늘 동역자들과 함께,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누가와 함께 늘 곁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구나 아테네에 쫓겨갈 때도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같이 배 타고 아테네까지 가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는 혼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요, 혼자 하면은요, 능률이 안 생겨요. 밥도 혼자 드셔보세요. 맛없어요.
근데 똑같은 밥인데도 같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죠. 이번에 저도 같이 먹다가 밥을 막 2공기씩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먹으면 맛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요, 절대 혼자 못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굉장히 사역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테네에 갔을 때 디모데, 실라, 누가와 같은 그런 헌신적인 동역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만남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섭리와 같은 하나님의 만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갔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있어 둘도 없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는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신비예요. 섭리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이 고린도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저 터키, 소아시아의 본도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막 만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아주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장사하려고 사업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로마에 정착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큰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AD 50년 그리고 51년경에 이 로마에 엄청난 폭동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의 유대인 폭동이었어요. 로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골칫거리인데 2만 명,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냥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이 황제는요,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요 2만 명 이상이나 그냥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그냥 다 모든 거 내려놓고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려버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에서 하던 일 다 접고 그리고 그냥 로마를 떠나게 된 거예요. 추방령이 내려졌으니까요, 뭐 사업하던 거 보상해주고 뭐 집 같은 거 다 챙겨주고 보낸 게 아니고요, 그냥 떠난 거예요. 몸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는 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동안 로마에서 뿌리 내리고자 거기서 사업도 하고 다 거기서 인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떠나라 그러니까 추방령을 내리니까요, 한순간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파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로마는요, 당시에요, 엄청난 지중해의 땅을 식민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눈에 들어왔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였던 거예요. 당시 한 65만 명이 살고 있던 새롭게 뜨는 도시, 요새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항저우 같은 그러한 아주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제 그러한 아주 경제적으로 발전한 그러한 곳이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장사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재기하자. 다시 일어나 보자.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마침 바울이 오기 전에 이 고린도에 왔던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고린도에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떠밀려서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살려고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어떻게 보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던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빌립보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베레아에서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까지 도망쳐가지고 배 타고요, 320km를 배 타고 가게 된 곳이 아테네인 거예요. 아테네 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내려온 곳이 고린도였던 거죠. 바울이 그가 선교할 때 고린도에 가리라고는 꿈도 못 꿨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떠밀려온 것 같았는데,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온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경륜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만남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게 하는 사람, 분명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요, 홀로 고린도에 갔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요, 그때 만났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런데 어느 정도로 동역자였냐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놨다 그랬습니다. 생명 걸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을 지켜준 사람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가정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자기 집을요, 교회로 내놨어요. 이런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바울이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은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참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양광교회에서 섬길 때 그때가 가장 제 인생이 어려웠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오도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종탑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이분이요, 목사님, 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세요. 내 아들 공부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 아이가 고3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공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공부 가르쳐 주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아이 공부 엄청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 집에서 생활하게 하려고 일부러 아들 얘기해서 저한테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저는 그때 생각하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다 외국계 기업에 지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도 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을 때 참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어떻게 만난 거냐면요, 사도행전 18장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계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아굴라를 만나요. 드디어 고린도에서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고린도에 새로 온 거예요. 그들도 고린도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생명건 이 동역자를 바울이 어떻게 만나게 됐죠? 일 때문에 만난 겁니다. 일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하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일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사명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남 일할 때 뒷짐지고 저 뒤에서 숨어 있다가 일 끝나면 나타나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는요, 일하는데도 일 잘한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배우는 거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배울 수 있으면 뭐든지 배우세요. 누가요, 김치 잘한다 그러면요, 맨날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야, 어떻게 김치를 이렇게 잘해? 나도 좀 가르쳐줘. 예. 그래서 배우세요. 그러면요, 그 배운 게요, 그거 김치 하나만 잘 담가도요, 그 잘 여러분의 손으로 담궈서 누구한테 줘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다 전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워서 남 줍니까? 배우세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요,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기술을 가르쳤어요.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밑에서요, 당시 그 헬라 문화권의 최고의 학자, 그 가말리엘 밑에서 정말 천재라고 불리는 그러한 석학이었거든요. 엄청난 지식인이었어. 우리는요, 이 정도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공부 잘하니까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그런데 아니에요. 이 바울의 부모는요, 바울에게요,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내려가가지고 혼자 내려갔잖아요. 뭐 돈이 있습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었던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요, 군대를 갔어요.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군대 가면은 군종병이라고 있잖아요. 아이들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찬양대 인도하고 교회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너무 군종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군종병 병과를 제가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군종병 병과는 주지 않고 공병대 병과를 주더라는 거죠. 말이 공병이죠. 맨날 공구리 치고요, 땅 파고요, 벽돌 쌓는 거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군종병으로 가게 하시겠지 했는데요, 제대할 때까지 땅 팠대요.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하더래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될 사람인데 군대에서 그 많은 군인들 좀 전도하게끔 나한테 기회 던지시고, 하나님께 조금 삐졌대요. 그런데요, 이분이 어디로 선교를 갔냐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 아프리카의 집들은 흙으로 짓더래요. 근데 그 동네에서요, 공구리 치고 그리고 땅 파고 벽돌 쌓는 거는요, 자기가 최고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요, 교회 짓잖아요. 근데 그냥 공구리 치고요, 벽돌 쌓고요, 지붕 얹으니까 교회래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자기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수없이 짓는데 아프리카 거기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집을 이렇게 잘 짓냐고. 그냥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보고 경탄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언제 배웠어요?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요, 군대에서 공병대 일을 한 게 여러분 그게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셨던 거죠. 이번에 우리가 용인제일교회에 탐방을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요, 와,
교회가요 어마어마해요. 뭐 빚이 600억이었는데요 300억으로 줄었대요. 아직 300억이 있대. 그러니까요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가는 곳마다 다 방송 시스템이 최첨단이에요. 우리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 방송 뒤에서 봉사하고 영상 띄우고 또 PPT 띄우고 하는 사람 누가 하나? 저거 인건비 되려면 정말 돈 많이 들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유지를 하지?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봉사를 누가 하냐고, 직원이 몇 명이냐고 이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인들이요 그 방송 다 배운대. 서로 배워가지고 서로 가르쳐가지고요 뒤에서요 그 방송 일을 다 교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다 봉사로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교인들이 배워가지고 교인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배워서 남주지 않아요.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세요. 뭐든지 배우세요. 뭐 바리스타 자격도 괜찮아요. 뭐 어떤 거든 괜찮아요. 누가 뭐 잘한다 그러면 나 좀 가르쳐달라 그러세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100세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김영석 교수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시거든요. 근데 이분 책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방 부산 같은 데 가서 강의하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KTX 타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들 저녁에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잔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나갔다 일했잖아요. 부산까지 내려왔지. 100세가 넘었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가가지고 빨리 잔대. 그런데요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집에 안 간대. 어디를 가냐면 수영장 간대. 100세에 수영장 가서 1시간 동안 수영한대. 노인이 수영만큼 좋은 운동이 없대. 그러면 그 수영을 언제 배운지 아세요? 그 책에 보니까요 대학교 은퇴하고 교수 은퇴하고. 언제 배운 건지 70살에 배운 거예요. 70세 때 배운 게 늦어요? 아니에요. 100세가 넘었으니까 30년 써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뭐든지 배워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육관 우리 부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트럭으로 한 트럭을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옮겨요? 그렇잖아요.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서가 옮겨지니까요 TV도 다 옮겨야 되거든요. 부서마다 필요한 TV가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TV를 옮기는 것도요 이게 선 끌어와야죠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요 다 돈이 들어요. 사람을 부르면 다 돈인 거예요. 또 TV가 좀 커요. 그러니까요 혼자 못해요. 두 사람은 와야 돼요. 그리고 다 드릴로 박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죠.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집사님이 그러세요. 놔두세요 목사님. 목사님 손도 대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았어요. 붙박이 장도요 문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 버려야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놔두세요. 이거요 부품만 사면요 새 거 됩니다. 그러더니 진짜 부품 사와가지고요 드릴로 다 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새 거예요. 이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 나도 저거 배워야 되겠다. 맨날 담임 목사라고 뒷짐지고 그냥 요거 해라고 저거 해라고 이렇게 지시만 하지 말고 나도 배워야 되겠다. 뭐든지 배워야 되겠다.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드릴 움직이는 것도 뭐 TV 다는 것도 뭐 다 배워야 되겠다. 왜요? 배우면 써먹는 거예요. 배워야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바울이요 고린도에 혼자 내려갔는데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냥 일하러 갔다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이 있어야 치매 안 걸려요. 일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일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사람들 내가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하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술이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전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뭔가를 배운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뭐든지 배우세요. 저는 요새 뛰는 거 배우고 있어요. 마목사님이 도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10분, 오후 10분, 제가 10분씩 뛰거든요. 근데 어제도요.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밤에요. 일부러 동국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20분을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뛰니까 되더라고요. 뭐든지 배우면 돼. 배우면요, 언젠가 써먹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경영하는 천막회사에, 여기 잘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경영하는 천막회사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먹고 살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 바울이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천막을 만드는데 이게 최고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까요, 깍쟁이처럼 말이에요. 출근 시간 딱 되고 딱 끝나면 그냥 나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든지 시키면 최선을 다. 그러니까요, 아굴라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너 우리와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오도 갈 데 없는 바울을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함께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성경으로 가르친 거예요. 입만 열면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1년 6개월 만에요, 생명 내걸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뀌는 거냐면요, 사도행전 한번 18절에서 19절, 2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조금 더 머물다가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해요. 그리고 배 타고 수레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가요.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리고요, 어디를 가냐면 에베소를 가요. 근데 에베소를 갔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그냥 남겨둬요. 그리고 작별하고 바울은 혼자 다시 배를 타고 여기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시면은, 그러면 에베소에 누가 남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았죠. 알고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일으키고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킨 인물이 누구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이 로마로 죄수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로마에 먼저 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복음의 터전을 다 닫고 있었어요.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떠밀려서 왔어요, 사실은.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떠밀려서 온 거예요. 추방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온 거예요.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 고린도에서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요,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그 고린도 향락의 도시에서요, 하나님은 둘도 없는 고린도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그냥 고린도에서 가시라고 난 여기서 돈 벌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에베소를 같이 가요. 그리고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중에 와서 위로받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마리아를 조금 덜 봤을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죠, 바울의 마음에 평생의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선교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목적지가 로마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일으키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만남이라는 거는 정말 이건 신비구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는
그냥 그 순간만 보니까 우리는 만남이 우연이라 생각하고 어쩌다 보니까 만났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의 폭동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섭리하신 거예요. 바울이 유럽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죠. 계속 떠밀려가지고 결국에는 고린도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만남,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붙들고 계신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걸음도 하나님이 신비로운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7년 전인가요?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 갑자기 정신이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마치고 제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동안에 저의 인생의 동력자가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요. 근데 제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평생의 동력자 되는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어떻게 만난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제가 여주에서 여선교회 수련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저녁에 우리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저 서울에 남대문에 일신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너 거기 가서 내일 설교하지 않을래? 아니, 그날이 화요일이고 다음 날 수요일 날 저는 지금 여선교회 수련회 와 있고 내일 도착하자마자 그러면은 짐 싸들고 바로 여기 일신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설교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뭐라냐면 내일 수요일 날 예배 와서 너 설교할 수 있어? 근데 놀랍죠.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 나 갈게. 그리고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요 내일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허락해달라고. 보통이요 부목사가 해요. 전날 그것도 밤에 와가지고 내일 딴 교회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허락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와. 그래가지고 온 게 일신교회. 그래서 지금 10년간 목회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은요, 야,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야, 이거는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신비로운 섭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걸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로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만남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또요, 일터에서요,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터가 사명지가 되셔야 돼요. 결국 가서는 사람을 일터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어쨌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터에서 단순히 돈 벌려고 일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로운 섭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끄시는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만남은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제 부사역자들을요, 다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다 옆에 붙여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신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만남을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만남 자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